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1993년 11월 4일,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우리나라 불교의 큰 스승이신 성철 스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마지막 며칠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웰다잉, 즉 잘 마무리하는 삶에 대한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외면하고 싶기도 하죠. 하지만 성철 스님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님의 마지막 며칠 동안의 말씀과 행동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병원을 거부하신 이유, 자연스러움의 지혜. 열반,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며칠 전의 일입니다. 스님을 모시던 제자 스님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병원부터 가야 한다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스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 자연에 맡기겠다. 참으로 담담한 말씀입니다. 스님께는 죽음이 고쳐야 할 병이 아니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는 것처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었던 것이지요.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연명 치료를 하고 기계에 의지해서라도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합니다. 물론 생명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자연의 이치에 따라 편안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가? 스님은 평생 자연의 이치를 따라 사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죽음은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자연의 섭리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아침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 열반 당일, 그러니까 돌아가시던 날 아침도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참선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라. 첫 마디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보고 싶을 거야, 잘 지내라 같은 감정적인 말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스님은 달랐습니다. 생사가 어디 있으며 오고 감이 어디 있겠는가. 본래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다만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다. 조금 어려운 말씀 같지만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언젠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스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말입니다. 파도가 일어났다고 해서 새로운 물이 생긴 게 아닙니다. 원래 있던 바닷물이 바람이라는 인연을 만나 파도의 모습을 잠깐 보인 것뿐이죠. 그리고 파도가 사라져도 물은 여전히 바다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라는 인연, 시대라는 인연, 이 땅이라는 인연이 만나서 나라는 모습으로 잠깐 나타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다시 큰 흐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죽음이 조금 덜 무섭지 않나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깨달음의 세 단계. 성철 스님 하면 빠질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스님은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이 말은 깨달음의 세 단계를 보여줍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어린아이나 평범한 사람들이 보는 세상입니다. 산을 보면 저건 산이구나, 물을 보면 저건 물이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의심이 생깁니다. 산이 정말 산일까? 산도 결국 흙과 돌의 모임이고 시간이 지나면 깎여 없어지는데 영원한 산이 어디 있나? 물도 마찬가지다. 물도 수증기가 되었다가 얼음이 되었다가 하는데 변하지 않는 물이 어디 있나? 이렇게 의심하고 탐구하는 단계입니다. 철학적으로 깊이 파고드는 시기지요. 세 번째 단계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런데 공부를 끝까지 하고 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때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는 첫 번째와 다릅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변화와 무상함도 다 알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 있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온전히 긍정하는 경지입니다. 성철 스님의 마지막 말씀은 바로 이 완성의 경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죽음입니다. 슬프고 아쉽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생멸심을 놓아라.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에는 실제로 생멸이 없다. 마음이 생멸상을 짓는 것이다. 생멸심이 없어지면 정멸의 즐거움이 현존한다. 조금 어려운 불교 용어가 나왔는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생멸이란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생멸심은 뭔가 생겼다 없어진다고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정멸의 즐거움은 고요하고 변치 않는 평안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기쁩니다. 우리 손주 대학 합격했어. 하며 온 동네에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얼마나 갈까요? 한 달? 두 달? 곧 평범한 일상이 됩니다. 반대로 손자가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슬프고 걱정됩니다. 이를 어쩌나 하며 며칠을 끙끙댑니다. 그런데 이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스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바깥 세상이 우리를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이건 좋은 일이야, 저건 나쁜 일이야 라고 판단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멸심을 놓으라고 하십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좋네 하고,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너무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정멸의 즐거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친구도 하나둘 떠나가고 세상도 빠르게 변합니다. 그때마다 왜 나만 이러나 예전이 좋았는데 하고 집착하면 괴롭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지금 이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간다. 그러나 나는 여기 있다.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시며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간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여기 있다.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참으로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가는데 여기 있다니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법신불멸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은 사라집니다. 성철 스님의 육신도 화장되어 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깨달은 진리, 스님이 평생 실천한 가르침, 그 정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님의 책을 읽는 사람, 스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스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한, 성철 스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비단 큰 스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몸은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가르쳐준 삶의 지혜,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 그 기억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부모님은 우리를 통해 계속 살아계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손주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남긴 좋은 말, 한마디 선한 행동 하나는 여러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남아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진심으로 살고 의미 있게 살면 그 삶은 죽음 너머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 당부 무소유와 무아의 정신. 스님의 마지막 당부는 소박했습니다. 내 몸을 화장하되 성대한 의식은 하지 마라. 사리가 나오거든 함부로 숭배하지 말고 산에 뿌려 자연으로 돌려보내라. 요즘은 장례식이 점점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큰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많이 받고 좋은 묘지를 구하려고 많은 돈을 씁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끝까지 무소유의 정신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가진 것 없이 사셨고 마지막도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셨습니다. 살이라는 것은 큰 스님들이 화장할 때 나오는 구슬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신성하게 여기고 모십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것마저도 거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몸뚱이에 대한 집착을 남기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
즉 나라는 것이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를 위해 삽니다. 내 건강, 내 돈, 내 명예, 내 가족.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 모든 나는 다 놓아야 합니다. 스님은 살아생전부터 이미 놓고 사셨기 때문에 마지막도 편안했던 것입니다. 진리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스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를 기억하려거든 내 말을 기억하지 말고 내 말 속 의미를 찾아라. 진리는 말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불교에는 불립문자 교회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로는 세울 수 없고 가르침 밖에서 따로 전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리는 책에 쓰인 글자나 누가 한 말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이 가리키는 뜻, 그 말을 통해 깨닫는 마음이 진짜 진리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킨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손가락으로 하늘의 달을 가리키면서 저기 달이 있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손가락만 쳐다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봅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의 말 그 자체를 외우고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님이 그 말로 전하려는 깨달음, 그 정신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지만 삶의 지혜는 깊으셨습니다. 그분들은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살면서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을 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정신, 즉 자연스럽게 살고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배우면 됩니다. 평안한 마지막 잠들듯 고요하게. 해가 저물 무렵 성철 스님은 마치 잠들듯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곁에 있던 제자들의 증언이 인상적입니다. 두려움보다 평안과 경건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본인도 두렵고 가족들도 슬프고 혼란스럽습니다. 병원에서는 온갖 기계 소리가 울리고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마지막은 달랐습니다. 고요했고 평안했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님은 평생을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참선하고 집착하지 않고 자연의 이치를 따르셨습니다. 그 평생의 수행이 마지막 순간에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좋은 죽음, 편안한 마무리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마지막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그렇다면 성철 스님의 열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무리하게 거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듯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둘째, 집착을 놓아야 평안합니다. 좋은 것에 너무 기뻐하지 말고 나쁜 것에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셋째,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화려한 장례식, 비싼 묘지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는 삶이 진정한 의미의 삶입니다. 넷째, 진리는 실천에 있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감사가 모여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듭니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세요. 오늘 하루를 잘 사는 사람이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할 수 있는 5가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5가지를 제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감사하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잠깐이라도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도 눈을 떴구나. 감사합니다. 이 간단한 마음가짐이 하루를 바꿉니다. 하루에 한 번 집착 놓기. 짜증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한번 놓아보세요. 버스를 놓쳤다면 다음 버스를 타라는 뜻이구나. 날씨가 안 좋으면 집에서 쉬라는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자연과 함께하기. 산책하면서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들으세요. 자연은 아무 말 없이 계절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모습에서 무상함과 자연스러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친절하기. 가족에게,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환한 미소 하나가 여러분이 남기는 유산입니다. 편안한 마무리 준비하기. 가족과 함께 인생의 마무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장례식을 원하는지, 어디에 묻히고 싶은지, 유언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세요. 이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며 성철 스님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스님의 죽음이 위대한 이유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평생 수행한 대로, 가르친 대로 마지막까지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했고 삶과 죽음이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큰 스님처럼 산속에 들어가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가족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도 얼마든지 성철 스님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고 주변에 좋은 영향을 남기는 삶.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고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무르익는 시기입니다. 이제 욕심을 줄이고 집착을 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때입니다. 성철 스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긍정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웰다잉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안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진강스님의 지혜 한 모금 마시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한 줄 명상. 나는 간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여기 있다.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